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하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의 모든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셨고 가장 좋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 이 말씀이 어떠한 도구가 되는가? 기도가 어떠한 도구가 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것들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버려질 것들도 버려지지 않게 할 수 있고 소중하지 않았던 것들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떤 목적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도 해야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눔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죠? 갖고 계시죠? 이거 보면서 쫓아오시면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그리고 기도의 결과, 다른 말로 응답이란 무엇인가? 결핍, 곧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민족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생겼을 때, 그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했던 9월부터 같이 나눴던 이야기에 7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같이 좀 나누고 있는 건데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랬습니다. 6월 달쯤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물론 이제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6월, 7월, 8월, 9월 이 4개월 동안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첫째는 집중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 갖는 시간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집중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를 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게 집중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근데 그 어떤 기도의 기준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공의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것이 수요 2시간 집중 기도회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7주 동안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뭔지,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란 우리의 결핍, 궁금증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이라 얘기할 때 이 결핍은 뭔가가 부족한 것도 말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그러나 뭔가 좀 알고 싶은 궁금증까지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고자 하는 바른 일에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걸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라는 말은 기도의 결과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한다. 근데 그러면 대학을 붙여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바른 통로로, 바른 길에서 그 대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근데 만일에 그 대학이 내가 갈 대학이 아니라면 못 가게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 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내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그래서 그 돕는 자를 보내서 바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되시죠? 기도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께 엎드린 내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내게 돕는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까지가 기도 응답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먼저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의 문제 요소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묻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내 갈등의 문제가 뭘까? 감정의 문제가 뭘까? 정체성의 문제가 뭘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제목을 찾는 것. 근데 그 중심에 나, 가정, 교회, 그리고 중보 대상자들을 놓고 포괄적으로 기도해 가는데 그 소급 적용은 나의 지경에 따라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집중해서 그 문제의 요소를 기도하고 물으시면 됩니다. 가정을 위한 것도 물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물으시면 됩니다. 중보를 위한 것도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어느 학원에 등록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 아니라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될지 혼자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직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쏟아내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아우 화나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감정들이 돌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등등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혼잡함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삿짐 정리하듯이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내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준비기도 시간입니다. 이걸 저는 시동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풀어내는 방법이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해결을 위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게 좀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준비 기도라고 부르고 싶은 거죠. 준비 기도가 끝나면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시며 이 빨간 것들은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것은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될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시동을 걸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실 거고 그건 내게 꼭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한 것은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은 내게 모든 선한 것으로 된다는 말이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지금 만난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고 지금 만난 그 여인이 가장 좋은 여인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쟤들이 제일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기도했다면. 근데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보지 않았다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도 기도한다면 거룩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거룩한 습관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도 노트는 준비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노트가 기도의 응답지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지로 바꿀 수 있는 문제집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이 응답집이 될 거예요. 그 기도 노트에는 여러분이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의 생각들, 감정들, 분노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들로 풀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다 아닌 것 같으면 지우고 맞는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잡고 계속 반복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수요 기도를 시작할 때도 6월달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언제 기도할까요? 몇 시에 기도할까요? 10시가 좋을까요? 10시 반이 좋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아마도 2시간 기도하려면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가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실제적인 기도를 위해서 적다 보면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유, 하지 말거. 그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우, 짜증나. 이거는 후회. 하나님 짜증나요? 이건 기도.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들춰내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감정이 들춰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정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지. 더 이상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나지 말아야지.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뭐로 해결한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기도 노트를 쓸 거예요. 이제 매주.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기록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기록해 보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기도 노트를 쓸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노트는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째는 지속 기도와 한시 기도라고 나눠놨어요. 지속 기도는 뭘까요? 평생 끝까지 해야 될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멈추면 안 되겠죠. 이건 지속 기도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기도. 반면에 한시 기도가 있어요. 대학에 붙는 기도, 직장 취업, 결혼, 자녀 출산, 여러분의 문제 해결, 이건 한시 기도죠. 이거는 응답일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지속 기도는 응답일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것만 적어 가시면 돼요. 반면에 한시 기도는 정한 날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한 날이 있고 기도 응답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그 일이 해결된 날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게 된 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일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 낫고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병이 낫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이 나은 다음에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된 날을 응답받은 날로 보자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엔 내가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 깨달아져요. 성경 읽으면 알아집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기도 응답이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날을 응답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시 기도하고 지속 기도 계속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더 중요한 기도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계속 해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실제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 드러내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이번에 금요일 날 말씀드린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자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걸 하나님께 들키면 그래서 그 들킨 마음이 복음을 만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켜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켜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들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키면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켜서 복음을 만나면 천국이 그들께 될 거다. 뭐가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리고 내 마음이 들켜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들켜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은혜는 뭐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위로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솔직한 감정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를 솔직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말씀 읽기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나 솔직하게.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키시면 돼요. 들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서 여러분의 감정을 토해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셔서 하나님께 들키시면 하나님 그 마음에 따라서 위로해야 될지 혼내야 될지 책망해야 될지 다스려줘야 될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마음을 들키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들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적인 기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1번부터 7번, 6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얻어낼 텐데, 응답을 도출해내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지 말래네? 직장생활 하지 말래네?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말래네? 그게 마음이 불편함으로 온다면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얘기해요. 내 마음에 좋든지 내 마음에 좋지 않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대요. 기도의 결과는 그렇게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끌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시는 결과가 가장 좋은 복이라는 걸 믿고 필요한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판단된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제 순서를 정할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는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노트 필기. 난잡하게 연습장에 적으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 가져가셔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적으시고 기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지워버리세요. 막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칠 거 막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적는 것이 힘든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지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대로 결단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부지런해져야겠다. 그럼 부지런해지시면 돼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켜서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들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응답을 얻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